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환경운동을 하는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걸까? 자기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환경운동을 위해서 그 친구가 해왔던 모든 발걸음을 제가 압니다.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기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여기서 세상을 좀 좁히면 가정이 되겠죠. 왜 우리 가정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내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아내가 변하지 않고 왜 내 자녀들이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보다 더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변했는가? 나는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들, 잘못된 삶의 태도들을 바꿔가고 있는가? 사실 내 잘못된 생각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 바꿔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변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 나 변해야 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런 의지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대에 한 기도에 하나님, 저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노력했는데도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변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제가 노력을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변했느냐? 네가 안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국에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은 결국에 내 가정이 안 변하고 내 남편이 안 변하고 내 아내가 안 변하고 자녀들이 안 변한 이유는 내가 안 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을 읽을 때 완고하여져서 아주 고착화된 거지. 단단하게 굳어서 뭐 바늘 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완고한 상태, 고집불통의 상태예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진호 감독님이 늘 설교할 때 묵은 닭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햇닭이 있고 묵은 닭이 있는데 햇닭은 잘 삶아지고 묵은 닭은 안 삶아지고 질겨서 소다를 넣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 없다. 여러분, 묵은 닭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가득 있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 중에 누가 당신이 먼저 변해야 돼, 네가 변해야 돼, 나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됨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에너지를 크게 받으면 어떤 방향이든 변해요. 나쁜 에너지를 받으면 악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 선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뜨거운 열기와 습도를 더하면요, 이 음식은 금방 쉬고 썩고 곰팡이가 납니다. 그런데 곡식들의 고기들의 열을 가하면요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분노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분노로 인해서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실수할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팔에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는데 함께 중간에서 만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시여, 지금 저 우리 백성들이 있는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다투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이 소리는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패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노래소리다. 그 가까이 내려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솟아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지금 40일 동안 없었다고 어떻게 이 백성이 신속하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이거는 모세로서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들 교인들이 어떤 목사님을 속을 새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막 함부로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당신들은 설교 들을 자격도 없어. 그리고 설교 안 한다면 될까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가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명을 던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이것은요, 정말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냐. 분노로 인해서 잘못한 거죠. 우리가 무리바 샘물에서 일어났다는 기억하시죠?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물을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위 앞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긴 했지만 모세가 그곳에서 진노함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라앉혀야 됩니다. calm down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떤 것이든 선택하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를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큰 승리를 거두고 오니까 사람들이 유행가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이 물리친 적들은 조금인데 다윗은 엄청나게 많이 물리쳤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분노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하면서 이놈이 이제 가질 것은 내 왕자밖에 없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목하여 봤다는 얘기는 포커스 인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기회를 노렸다는 거죠. 사울은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다윗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은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아들들이 망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화가 나면
그 화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이 분노했던 일이 있었죠. 나만 누구냐면 북쪽의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예요. 굉장히 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국들이 무시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문둥병자였다는 거죠.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의 실력을 인정해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대장군으로 삼아 준 겁니다. 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문둥병이었지만 왕은 그가 와서 자기를 부축하는 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커다란 질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주인은 그 문둥병을 고칠 생각을 왜 하지 않냐. 북이스라엘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지금 기도만 하면 병이 날 텐데 왜 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왕에게 찾아가죠.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외교 사절로 북이스라엘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막 축복하고 막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사환을 내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슈. 이러나요.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이따위 취급을 하냐. 아니 우리 아람 국가에는 엄청나게 맑고 깨끗한 강들이 흐르고 있는데 목욕을 하려면 거기서 하지.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 왔어? 화가 나서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말립니다. 장군이요,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깨닫고는 나아만이 화를 가라앉힙니다. 여러분, 내가 화났을 때요, 옆에 그래 너 화날만 해. 그리고 화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화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화났을 때 좀 잠깐 참아봐. 좀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지 같이 막 화를 내고 같이 막 화를 붙돋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나만은 자기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그래 한번 가서 해보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는데 7번째에 문둥병의 고침을 받고 그리고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화를 가라앉혔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쁜 에너지가 내 안에 왔을 때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의 가정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도 다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의 불이 일어날 때에 기도하시고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시인은요,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앞에서요 좀 안 좋은 사람이 와서 막 나를 막 충동질하고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깐죽대다 있죠. 내 앞에서 막 깐죽대면서 내 속을 긁거나, 그러면 여러분도 어떨까요? 맞대응하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대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시인이 결심하기를 내 입에 자갈을 물리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안에서 막 분노가 불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 시인은 어떻게 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앞에 불이 붙었다는 것과 뒤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앞에는 분노의 불인데 읊조리다는 것이 묵상하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My heart grow hot. 내 그 가슴이, 심장이 점점 뜨거워졌다. While I meditated.
내가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그럴 때 화내면 그 분노의 불길이 나를 불태우고 내 가정을 불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실수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불을 처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지나면 후회할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분노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시인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공부 모임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자가 읽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늘 알던 말씀이고 늘 듣던 말씀이고 늘 설교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서문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이 strange hot,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아주 이상하게 내 마음이 strange warm이 뜨거워졌다. 말씀 듣다가 그의 마음속에 불이 임한 거죠. 사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전에는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성령을 받는 처음의 순간이었고 이 일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그 마가일단 앞에서 있었던 일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약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약 7일 동안의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성령 충만이 받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난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순간 성령 받은 순간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얘기가 좀 달라요. 성령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거죠. 나는 방언 받고 싶은데 기도해도 방언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방언을 받으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기도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 충만이 받는 거죠. 그래야만 방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내가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내가 변화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변화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길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말씀 듣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이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령이 불러 뜨겁게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네이션 체인저로서의 변화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